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한,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이면서도 이 요나서는 유일하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내용이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요나서는 4장의 짧은 장 속에 그 선지자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긍정적이고 감동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하나님이 싫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요나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 요나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요나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까? 결국은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라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인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의 이게 니느웨로 가라는 이게 요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아미떼의 아들로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했고, 요나의 말씀에 그대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맡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셨어요. 계속 쓰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체 요나에게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가 반발을 하고 도망가느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전합니까? 니느웨의 악독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게 나에게 상달되었다, 전달되었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이 악하고 독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그냥 묵고 할 수 없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시지 못할 만큼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니느웨인가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아수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성경에 아수르 이렇게 나오면 좀 촌스럽게 들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만들어낸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아시리아라고 여러 중학교 때 배웠을 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즉 돌에서 철을 채취해서 당시에 동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명 대신에 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쇠하고 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쇠가 이기죠. 이 철기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한 민족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약탈하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나중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런데 니느웨는 역사상에 아주 잔혹한 민족들이 몇 있는데 가장 잔혹하고 압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아수르의 한때 수도였습니다. 이 당시가 수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행은 그침이 없는 악이다. 이게 생각할수록 사람이 왜 좀 악하다가도 좀 스스로 지쳐서 좀 잠잠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침이 없는 악이다. 악이 점점점 강해지면 강해졌지 쉴 줄도 모르고 그냥 끝간데 없이 가는 그런 지독한 악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곧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아수르 사상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도 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너무 싫으면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할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요나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안 택하면 되잖아요. 요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하고 도망가면, 아니 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한둘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아마 요나도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죠. 도망가면서 나 아니도 딴 사람 내가 도망가면 쓰시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 또 끝까지 요나를 또 쓰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자기 감정이나 생각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실까? 진짜 요나 같은 사람도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쯤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영철이라고 혹시 뭐 기억하실 이름은 아니지만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입니다. 옛날에 김대두 하면은 한 번에 막 일가족 8명인가를 몰살시켜서 끔찍한 살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제 기억에 몇 년의 기간 동안에 2003년부터 드러난 살인만 21명이에요. 한국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죠. 그런데 그 살인의 이유가 부자와 여자들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마지막 일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건데 그 이유를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유로 되니 뭐 모두가 다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야, 이런 인간이 교도소 가가지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전도로 교도소에서 예수 믿으면 어떡할까? 제 솔직한 걱정이었어요. 걱정. 왜냐하면 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어쨌든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생각이 유영철 같은 인간이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 보나마나 그 소식이 또 밖으로 전해질 거고, 그러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뭐 심지어 저런 인간까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기독교가 제정신이냐, 또 이런 비난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혼자 이 세상의 거룩한 걱정은 다 하듯이 아주 그냥 분노하고 막 비난을 했던 기억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하는가,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유영철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걸 딱 보니까 이게 요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구나. 그래서 어떤 분 말처럼 요 나가 문제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한 주간 한 주간 요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바로 요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우리 4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는 이유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라는 말씀이 요나 4장 제일 마지막 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당시에 어른까지 해서 아마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이 100만 명쯤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은 그 아수르의 성인들이 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사람이 악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누가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악이 악인 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왜 저렇게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하는 말도 하죠. 아수르는 죄악으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헤어나지 못한,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대 지금부터 적어도 2800년에서 한 2500년쯤 사이에 되는 이런 나라니까 고대 도시 니느웨가 1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죠. 그런데 단지 사람 숫자가 많고 또 한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큰 성읍이 아니고, 이 크다는 말은 그 존재가 중요하고 중대했다. 아수르의 사람이 많이 살아서도 니느웨 선지자가 가야 되지만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끝내 니느웨로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는 생각이 쉬워요. 외치라고 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외치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쳐서 외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 더 맞습니다. 쳐서 외치라라는 것은 그냥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하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의 악행을 비난하고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니까 기다려라라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그걸 잘 알았어요. 나중에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40일 안에,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내가 그렇게도 미운 사람들과 미운 나라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도 아니고 니네 그 꼴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곧 멸망하신다, 이런 말씀 전하면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착해서 그러지. 저는 이런 건 나한테 시키시지. 그럼 가가지고 그냥
저 오염수 방류하는 저런 나라인데 가가지고 오면 니네 2달 안에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나가 그걸 안 하려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도망갈까?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뒤에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좀 미리 읽어보면 4장 2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만 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나는 가서 심판을 전하는 거, 저는 그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죄를 보고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악독하고 악랄한 죄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어요. 제발 회개하지 말고 그대로 살다 죽기를 바라는 그런 도시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싫어했던 것은, 정말 하기 싫어서 이를 갈고 도망했던 것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도 나는 못 정한다. 왜? 그런 심판을 전하겠다가 이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가 싫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나서의 주제를 위선적이고 자기 주관으로 고집으로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요나, 이 요나와 누구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변함없이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대결이다.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다. 끝까지 이를 갈고 용서 못하는 요나와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기다리시고 돌아서면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대결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나는 오늘날 누구처럼 자기 나름의 정의감, 기준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말씀이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어떤 정의감이나 요런 데 기준에 이게 맞으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설령 회개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이 때는 늦으리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면 요나는 당연히 갔을 거예요. 그 꼴을 보려고.
그게 나와요. 요나서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라고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와요. 참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딱 저의 어떨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밀어붙이듯이 막 명령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누군가가 잘 될 때 여기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는 저에게도 혹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약 3000년 전에 요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악랄하고 이 자기 밭대로 정말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요즘에 갈수록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싫었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감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기독교에 우리 구원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오해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게 무슨 정의냐,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라고 비난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꼭 이순신이 아니라도 어떤 분은 세종대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러면 성도들이 마지못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천국은 못 갔겠지. 그러면 막 이제 그냥 옳다거나 싶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그런 영웅 이순신이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화를 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시니까 그래도 또 이수진 장군이 천국 글쎄 뭐 갈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간다더니 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논의를 다 제하고 이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오해했었어요. 제가 딱 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의 오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자기들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하나님을 저 건너집 누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요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도 안 될 정도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자.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신경 끄고 우리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사랑으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을 자 안 하실지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올만한 사람이 왔구나.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이 땅에 살면서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 알량한 그 정의감만 못하겠어요?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라도 삐죽빼죽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 말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리고 믿었다 안 믿었다 잡았다 놓았다 하지 말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그냥 굳이 대꾸를 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기독교 신앙의 이런 교들 가지고 막 변론다고 했는데 해야 제 믿음만 더 약해지고, 제가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럴 거 없습니다. 설마니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그냥 사는 건 저렇게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냐?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는 거기 해당되는 금액만 넣고 메뉴 누르면 원하는 거 덜컹덜컹 나옵니다. 도둑놈이 200원을 넣어도 커피 한 잔 내려오고, 천하 없는 천사가 200원을 넣어도 나와요. 아무리 천사라도 100원 넣으면 안 나와요. 도둑놈은 200원만 넣으면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토큰이나 200원, 300원입니까? 요것만 넣으면 덜컹.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맡겨놓자는 거예요. 요나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예배에 와서 졸고 주무시고 그냥 가만히 멍 때려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도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짓고 때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 우리를 눈동자처럼 막 지키시고 살펴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좀 한번 삐끗 옆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펴볼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없다고 또 지멋대로 사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한 번씩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 눈부라리고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지, 안 믿고 그런 거 다 알아, 자기는 알아. 그런데도 목사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그게 제가 옛날에 저였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우리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있죠. 양심이 불로 지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심이 불도장 맞듯이, 그래서 이 세포가 죽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도 전혀 감흥이 없는, 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심지어 그침없는 악으로 살아가는 니느웨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의 위선으로 살아가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어떻게도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왜 제가 자꾸 이거를
옛사람이고 옛사람이 자꾸 죽여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을 때 깨어지고 죽어야 될 것이고,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내가 살아온 스타일들이 조금씩 이게 아닌가라고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수백만 명이 모이지만 한국교회는 갈수록 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한국 사회 정치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자기 생각에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완전히 그냥 마음속이 막 확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생각해도 싫잖아요. 그게 딱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너는 결코 요나처럼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달 내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목사님이 혹시나 싶어서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있으십니까? 그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목사님이 내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갔나 싶은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살짝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성도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정의와 내 사랑과 내가 인생에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눈꼴이 싫은 사람이나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죽어야지만, 죽어서 없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싫은 인간들이 다 죽어야지만 내 미움과 분노가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